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선택적인 그러한 목적과 이유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로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또 시편 기자는 또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4편 1편 말씀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연찮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또한 쓸쓸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서북미 지역에, 타코마 지역에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또한 이 세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목적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 밤이 일어나고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바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선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부름이었던 이사야서 43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포한 것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우리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단어들을 좀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소명, 사명, 사역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저희가 집중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소명에 관한 것인데 저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진리는 이 소명은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소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아멘. 소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 부르심이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서 소명은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명하는 그 명령을 뜻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 소명입니다. 근데 이 소명은 나에게서 시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소명이 부어지고 소명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을 분명히 깨달은 자들을 붙들은 자들은 또한 사명의 자리로 또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히 사용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르심, 또 그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부르심의 그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소명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그 부름, 소명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또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부여할 때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고 행해 보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을 구원하며 출애굽을 행하며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귀한 일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 이전에는 모세 또한 그러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생업이 어부였던 자들,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던 자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는 그런 일을 하는지 몰랐던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하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복음의 사역자 사도 바울, 정말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신학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며 새로운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은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우리들이 실행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에게 하라고,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인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경험자를 찾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찾을 때, 직원이 필요할 때, 어떠한 공동체의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의 경험이 무엇인지,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그 사람의 경험을 살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먼저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는 무경험자들, 아무런 경험이 없는 자들을 불러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분밖에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때때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불러주신 것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 우리 9월의 날샘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한 믿음을, 동일한 것을 선포합니다. 1장 8절과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에 당하였던, 그 아시아에서 자신의 사역에서 당하였던 어려운 환난의 이야기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는 모습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당한 것, 환난당한 것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한 환난, 어려움, 어쩌면 그 사역의 현장에서, 목회의 현장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자기에게 피해가 되는 창피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고린도의 성도들과
자신 있게 나눕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만 붙드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부끄러운 사역의 어려움, 환난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뜻하지 않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던 일들도 또한 생길 수 있습니다. 성공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쁜 날이 있으면 또한 슬픈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모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겪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보고 그것을 많이 겪어서 무엇을 얻기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기쁜 날, 때로는 슬픈 날, 때로는 환난 날, 때로는 기쁨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여건과 관계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러한 귀한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름을 받게 된 장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목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명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소명으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내가 하겠다, 내가 자원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먼저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우리가 사역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순서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명입니다. 소명 아니고 사명입니다. 사명. 소명과 굉장히 발음이 비슷합니다. 소명, 사명. 그러나 뜻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어쩌면 그 소명을 받은 자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의무와 책임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여겨서 또한 우리가 싫다고 하여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또한 그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겨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더 잘나서 내가 더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 책임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준 사명은 또한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는 사명인데요, 시대적인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기 원합니다.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 아멘.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간과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삶을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시간, 그 시대, 그가 부름을 받았던 그 시간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듯이 우시야 왕이 죽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심판의 메시지와 또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우시야 왕은 우리 아마샤라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 16살에 왕이 됩니다. 굉장히 미성년자죠. 16살 때 왕이 되어서 그가 52년 동안 통치를 하였어요. 와, 놀랄 만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뭐 독재 정권 뭐 이러면 굉장히 오래 가는데 이건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68세가 되어서 우리 그 왕권을 내려놓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장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고 그 나라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와 같은 정말 황금기의 시대가 우시아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기에 유다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땅의 국토와 경제적인 모든 분야의 안정과 확장을 또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말년에 교만한 마음으로 오직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분향을 왕으로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하여서 분향을 드리는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문둥병을 얻게 되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살았어야 되는 정말 비운의 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 큰 흥행하고 평안했던 그러한 유다 땅이 이제는 정말 패망으로 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우시아 왕은 783년 주전 783년부터 742년까지 남유다를 치리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으로 그 땅을 섬겼습니다. 742년 주전 742년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시기가 주전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20년 전까지도 우리 우시아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때입니다. 정말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점점 쇠약해지고 무너져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메시지를 그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이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대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 20세기에 아마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죠? 저도 20세기에 태어났습니다. 20세기에 태어나고 또한 우리는 지금 현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와,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1000년이 지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우리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 경험을 하였습니다. Y2K 기억나시나요? 2000년도가 들어갈 때 그 놀라운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 떨던 날들,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러한 세기가 변하는 그러한 세대에 살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1968년도에 발표되고 94년도에 폐기되었던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지표를 담은 헌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교육 헌장에 그 앞소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기억나시나요? 이거 달달달 외우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단지 민족의 역사에 중요한 역사의 그 사명을 띠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에 귀한 사명을 띠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추석도 있었지만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20세기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보스니아에서 일어났던 전쟁, 여러 가지 전쟁들이 20세기에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를 들어서면서 21세기는 조금 더 낫겠지, 21세기는 더욱더 평안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21세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1년도 9월 11일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September 11 테러가 일어났는데 지난 수요일이 그것이 18주기가 되는 해가 올해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하면 지난 목요일에는 2020년 2020 우리 대통령 선거를 다시 미국에서 하게 됩니다. 대선 그 선거를 위하여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TV 토론을 한 날이 지난 목요일 날 그런 토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 날이 또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또 일어났었습니다. 1963년 9월 15일, 오늘 9월 15일 주일이었습니다. 동일한 주일이었는데 버밍엄 알라바마에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KKK, 우리 백인 우월주의 비밀 결사단이 테러를 일으켜서 16가에 있는 16th Street Baptist Church에 폭탄 테러를 가행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4명의 어린 소녀들이 주일날 교회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을 때 4명의 소녀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한 22명의 부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에리 콜린스 14살이었습니다. 신티아 웨슬리 14살이었습니다. 캐롤 로버슨 14살이었습니다. 캐롤 맥나이어 11살이었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생명들이, 어린 생명들이 또 이렇게 희생을 당했던 날이 오늘 9월 15일입니다. 그것이 1963년도입니다. 100년 전, 2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1964년도에 우리 민권법이 Civil Rights Act가 패스가 되게 됩니다. 36대 대통령이었던 린던 존슨이 서명을 하여서 어떠한 인종이나 민족이나 출신의 국가 그리고 종교에나 여성의 성별로 인하여서 차별할 수 없는 그 법을, 민권법을 패스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은 자유로운 나라, 민주주의 나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아직도 만연하였던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였던 것이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한 50년 전에, 60년 전에도,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정의, 올바른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대를 살면서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내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세대에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어떠한 일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 세대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소명과 시대적인 사명, 주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일에 나도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소명이 부르심이라면, 사명이 보내심이라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것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인데 이 사역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사역은 삶이다. 삶은 달걀이다, 삶은 계란이다 아니고 삶은 사역이다. 우리 삶 전체가 사역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사역은 교회만에서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주일날만 교회에 나왔을 때만 감당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능적인 것, 어떠한 역할적인 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장소와 시간과 관계없이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신다면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섬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일을 한다면 밖에 나가서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되며, 또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에 이 자리에서만 누구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 그거는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소명이 없으면 사역이 되지 않고, 분명한 소명이 없으면 사역은 고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성도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든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사적인 삶의 모습이 사실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나 혼자 홀로 있을 때 나 혼자의 사적인 일을 감당하고 싶지만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숨길 구석이 없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공인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게 원합니다. 저를 빗대어 말씀드린다면 제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목사고 밖에 나갔을 때는 아무렇게 행동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목사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내가 평상복을 입고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뭐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사명과 사역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나의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또한 우리가 살고 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놓지 않기 원합니다. 소명을 이야기하면 선교를 생각합니다. 소명을 이야기하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모든 직장을 내려놓고 가정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면 그 소명이 실현되는 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나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에서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소명과 사명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세워져야 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스위스의 기독교 철학자인 칼 힐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재밌죠. 그래서 불면증을 앓고 계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365일, 1월 1일, 2월 2일 뭐 이러면서 12월 달까지 매일매일 하루에 조금씩 짧은 글들을 만들어서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서 그 책에서 8월 28일 날에 기록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 또한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